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은 이제 이세하란다.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안간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나의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송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라.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로써 이제 시편 37편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알파벳시라고도 불리고 또 지혜시라고도 불리는 시편 37편의 말씀. 표제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남기고 싶은 참 지혜로운 이 내용들을 오늘 이 시편 37편에 담아서 지금 노래하고 있죠. 큰 맥락은 악인이 창궐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의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항상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주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붙잡으시고 정직한 또 약속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나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의인과 선인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27절 보면 너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참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뿌리,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의 삶 혹은 그의 말 또 그의 모든 행동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그의 입과 혀와 그리고 마음 결국 이것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칙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중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올 때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상황이 올 때 사실은 그냥 미끄러지듯이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혹은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염려스러운 또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법과 또 기준이 그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붙잡아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혀의 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내 행동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뿌리를 두고 또 거기에서 날마다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각의 출처, 말의 출처, 행동의 출처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깝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혹은 사람의 다른 어떤 자신의 욕망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안에 담고 살게 되면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그 묵상하고 품었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입술을 통해서 분과 혈기나 혹은 욕심이나 욕정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삶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설사 지금 당장 그 세력이나 그 어떤 영향력이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뿌리가 뽑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28절 끝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다. 이 악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굉장히 큰 나무와 또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 참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대단하다 혹은 그 앞에서 어떤 위압감이나 중압감 이런 두려움들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36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힘내라고 하는, 우리 보라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라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게 하실 만한 그런 표현일 때, 야 이것 좀 봐라 라고 할 때 이 주의를 집중시키는 감탄사가 바로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7절에 앞에다가 지금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 우리는 눈에 볼 때 악인의 큰 세력과 그 잎의 무성한 가지처럼 주변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얘야 좀 봐라 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견고함과 거대함과 잎의 무성함이 아니라 봐라, 걔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나갈 때에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뽑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봐라라고, 그의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라고 하면서 악인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고 뽑혀버리고 없어져 버리지만 온전한 사람을 보고 정직한 사람을 봐라. 그들의 이 화평한 자의 미래는, 결과 끝은 평안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범죄자들이 함께 모이면, 뭉치면 더 세력도 크고 힘도 크고 영향력도 크고 두렵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에는 오히려 그 망하는 소리, 그들이 함께 망하고 소탕되고 혹은 끊어지게 될 때에 더 큰 충격과 큰 소리가 나게 되어서 오히려 세상에는 더 큰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처럼 자신들만의 제국과 왕국과 어떤 거대한 세력을 이루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뿌리 뽑아버리시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는 더 큰 경종의 메시지를 보이는 것이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 그것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벨이 상징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악인들의 창궐과 세력과 혹은 성공, 대단한 이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전체적으로 선인과 악인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사실 많은 일들과 상황들, 특별히 문제나 혼란, 어려운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반응은 크게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혼란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답을 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혼란과 어려움과 근심과 이 혼란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며 등지며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길의 끝은 구원과 또 멸망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말하지만 분명하게 너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27절에서 분명하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평생토록 살아왔던 그의 삶의 경험 혹은 그 모든 감정이 자기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그리고 그것이 다 어느 정도 끝나고 났을 때 마무리할 때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으로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내 평생토록 늘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못하고 그래도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을 내심 부러워하고 또 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사실은 힘이 실리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직접 통과하고 겪고 또 그것을 새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역사하심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이 통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쪽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고 엎드리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본인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죠. 잘 나가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다윗은 환난과 고통과 근심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그 참 집요하리만치 쫓고 쫓기는 그런 이 고난의 삶 가운데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의 통치 시절에도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노년에 자신의 아들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쫓겨나는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힘과 세력과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금 나를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언제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더욱더 당당하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너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느 이 하루하루 세워가고 살아가는 혹은 통과하는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잘 통과한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통과하게 되면 더욱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만 선포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 안에 진실로 알맹이가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고 또 승리하고 잘 통과한 은혜의 고백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말과 중심과 생각 모든 것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또 구분짓고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또 그것을 선포하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대로 마음껏 살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연합하며 그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와 근거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지고 뿌리채 뽑혀버리고 왕성한 것 같지만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고, 혹은 그들이 세력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크게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더욱더 악인들이 창궐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실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 뿌리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영원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또 삶,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어느 순간에 다윗처럼 자신의 자녀들과 혹은 후손들을 향하여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혹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하는 참 멋들어진 그런 표현의 말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속의 알맹이가 나의 경험으로 혹은 나의 어떤 승리로 인생의 그 통과한 그 흔적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고백을 진짜 흘려보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준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특별히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달려오는 온갖 재난과 고통과 아픔과 혹은 그 죄악의 많은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특별히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 몸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살았던 다윗의 삶,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보게 우리를 하고 권면하고 선포했던 삶이 당당하고 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부럽고 이것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껍데기만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내 안에 진정으로 알맹이가 가득 찬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바로 하나님 주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혹시나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의 영적인 또 힘과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창궐함과 풍성함과 거대한 것들, 무성한 나무와 또 잎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지나갈 때 하나님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은 뽑혀져 버리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허망한 거품밖에는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세대에 있어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쁘고 평안하고 또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또 절망적이고 힘든 또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꾸로 칠 만큼 답답한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중심과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기 위해서, 회방 놓기 위해서,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혹은 거짓된 음모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겠지만 주님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또 집중하며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그 삶의 열매가 입술로 혹은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의 말씀에 두고 내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나의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뿌리를 주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에 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하며 이 아름다운 또 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흔적과 하나님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진실로 내 말과 행동과 그 어떤 것이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어떠함들이 분명하게 또 흘러가고 선포되며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드림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비전과 사명으로 잘 순종하고 또 그 은혜와 간증과 흔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 믿음의 스토리와 또 간증의 스토리와 또 성장의 스토리와 또 부흥의 스토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또 부흥의 스토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한 하나님 주님과 같이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벌써 2022년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무언가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서운하거나 혹은 주님을 놓치는 혹시나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점검하며 주님 앞에 머물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 위기감과 각성함으로 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혼란과 근심과 걱정스러운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온 세계가 허덕이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회와 공동체를 지켜주던 법 질서와 또 여러 가지 규제와 틀들이 혼돈 가운데 무너지고 마치 무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반정부 시위나 대타나 전쟁과 혹은 억압과 혹은 규제가 더욱더 강력해지며 서로 강대감으로 가는 그 육실이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를 늘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